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여인에게 반응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선순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능력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넘보서는 안 되고 또 넘볼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기본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다르며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청사진을 내어 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피부색과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나라, 그 나라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요, 돈의 나라가 아니고 과학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각자의 생각을 진리의 기준에 맞추고 진리를 위하여 섬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물질적인 양식도 필수적이지만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죄짓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지 중에라도 아프게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일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의 세상이 보다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달려있는 것이죠. 용서는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관대해질 것이며 따뜻해질 것이며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여전히 꿈틀대는 세상입니다. 악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의 내용 다음에 하신 말씀은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간청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심지어 상대가 귀찮아할 정도라도 간구하고 그리고 소망한다면 너희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무엇을 간구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용서의 삶을 간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삶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없다.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없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때 그것을 주셨구나.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터인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애써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반응하시면서 대답하시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명제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귀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멸절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호기를 부리고 무모하게 도전할 뿐이지 여전히 사단은 인간보다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은 누가 다스릴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 마귀를 짓밟아 이기신 첫 승리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전처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사단을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 앞에 담대히 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전과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감동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또 예수님을 축혀 세우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여인의 칭찬에 맞장구를 치시기보다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시선을 교정시켜 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겸손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도 책망하십니다. 계속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솔선수범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상식과 또 분석과 비판의 능력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잘못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그들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 지식만큼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의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처음과 나중이 일관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일까요? 신앙생활 3, 4대 한 사람들일까요? 성경 지식, 성경 일독을 수십 번 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모태 신앙인이라는 것, 목회자나 장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된 삶인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터득한 지식, 자기의 직책,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진실과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텐 영상을 매일매일 청취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더 덧붙인다면 더욱더 겸손하시고 그리고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